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탈취하는지, 또 반대로 나봇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죽음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물려받은 그 기업의 유산을 어떻게 빼앗기는지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차분히 묵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두 사람의 횡포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벌써 잔인성과 포악성은 파다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좀 부끄럽고 한심했냐면 바로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일련의 형태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종교를 이용하여 사기꾼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에서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12절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론 앞선 9절에서 이세벨의 은밀하게 보낸 그 친서, 편지를 통해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금식을 선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옛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할 때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커다란 고난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공동체 내에 숨겨진 이 악행이나 죄에 대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할 때 금식을 국가적으로 선포하죠. 또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요, 엄청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큰 죄를 행한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을 이용해서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스라엘 땅의 영적 리더들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지한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의 거짓에 노라나 배심원이 되어서 피고로 몰린 나봇을 죽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로와 귀족들은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이세벨의 계략이지요.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데 성경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죄를 물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으로 몰아간 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장로와 귀족들은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신성 모독으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나봇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 방조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 재판은요, 다른 증인을 또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피고의 이 변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나봇에게 말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서둘러서 나봇을 처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장로와 귀족들은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살인을 하는데 공범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점이 사실 장로와 귀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권력과 유착하는, 양심도 팔아버리는, 신앙도 던져버리는, 마치 진주를 진흙탕 속에 돼지에게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비밀 편지의 내용에 나봇에게 신성 모독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어디서 죽이라는 장소적인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무리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여기서 무리라 하면요,
이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죽이라라는 것의 명령을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받지만 이세벨이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성읍 밖으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레위기 24장 14절과 민수기 15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다시 말해 신성 모독한 자는요, 진영 밖,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은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왜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또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 다시 말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백성들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조참 모임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조언을 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초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셔야 할지 가장 어려운 종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죠. 기독교로 말하는 개신교. 천주교는 워낙 중앙집권적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추기경을 모시면 되는 것이죠. 불교도요, 크게는 3개, 종파가 3개, 많게는 4개,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까지 이렇게 각각의 이 종단의 대표자를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너무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죠. 심지어 교파를 넘어서는 초교파 교단도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초교파, 교파를 넘어선다 하는데 그게 교단이에요. 너 나올 것 없이 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청와대는요, 개신교회 이 교계 어른들을 좀 부를 만한 사람이 찾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개신교회 교단들의 대표를 모실 때 결국 현 총회장들을 모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 어른으로 자처하며 자신의 주장 내지는 아주 소수의 의견을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지난달에 정확히 한 달 전인데요, 개신교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20명의 교계 어린들이 한국기도회관에서요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전모 목사님에 대한 경고의 기자회견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교회 먹칠하지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직을 내려놔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기사를 볼 때. 그러니까 물론 저는요, 이 정치를 하려면 어떤 세력과 이 권력과 유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행하고 말씀을 악용해서는 사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이스라엘 땅의 장로와 귀족들처럼 신앙과 믿음을 정치적으로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요, 지금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일제 침략 때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앞장서서 교회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종용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인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매임에서 구차히 풀려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도리어 과거 우리 교회들은요, 일제 공포에 목숨을 지키고자 믿음과 양심을 팔았던 적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공포에 두려운 나머지
무리들이 신앙을 타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손해볼까 싶어 걱정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유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편의주의입니다. 신앙의 편의주의.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무슨 봉사냐, 주일 헌금만 드리면 됐지 무슨 감사헌금에 성교헌금, 심지어 11조까지 하라고 하냐, 혼자 성경 열심히 보면 되지 무슨 훈련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고, 듣기 불편하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 말은요 거부하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굉장한 편식주의자들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것도 있고 존경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 탈취 스토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 또 영적 지도자, 백성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는요, 권력을 이용해서 선량한 백성들에게요 압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의 앞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9시대 북이스라엘 사회와 같이, 그들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운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에 대해 성경은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이고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와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위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